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4면에 있는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모두 찾으셨으면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르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내가 그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통으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제가 명확하죠. 바로 느부갓네살의 꿈 해석 이야기입니다. 이 2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느부갓네살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 때문에 심히 번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꿈을 해석해야 되겠다 싶어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 같은 이제 왕궁에 있는 온갖 탁월한 지혜자들을 불렀습니다. 전문가들을 모신 것이죠. 그들에게 이제 꿈의 내용을 해석해 달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해석자들은 지혜자들은 이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에게 꿈 내용을 말해주면 우리가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왕은 그들에게 꿈 내용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꿈 내용부터 뭐였는지 너희들이 한번 맞춰봐라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것이죠. 보통은 당시에 꿈을 말하고 꿈을 해석하는 관례에 따르면 이것은 아주 드문 경우였습니다. 보통은 왕이 지혜자들을 부르면 꿈 내용을 말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듣고 나서 그것에 대한 해석을 말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은 여기서 특이하게도 해석을 말하기 전에 너희들 진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나한테 한번 입증해보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꿈 내용을 맞춰보라고 말한 것이죠. 아마 느부갓네살은 그들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과한 요구에 꿈과 해석을 모두 다 말해보라고 하는 이런 요구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왕은 분노하며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과격한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들 속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 유다로부터 잡혀와서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또 그의 세 친구들도 지혜자를 다 죽이라는 명령 때문에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처형을 집행하기 위해 온 아리옥이라는 사람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합니다. 시간을 주면 내가 해석을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셔서 이 나라에 있는 온갖 지혜자들과 또 우리의 목숨을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 꿈과 환상과 그 해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것은 술객도 말할 수 없고 박수도 말할 수 없고 어떤 지혜자도 말할 수 없는데 오직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알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가 꾼 꿈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 해석이 무엇이었는지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크고 광채가 찬란하고 모양이 심히 두렵게 생긴 신상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 안에 그 신상이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상의 형상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그 돌이 신상의 발을 가격했고 발을 쳤고 그 결과 신상 전체가 산산조각이 나서 바람에 불려 다 흩어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쳤던 이 돌은 태산을 이루게 됩니다. 거대한 태산을 이루게 되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어서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느부갓네살은 그 해석을 다 듣고 나서 다니엘 앞에서 엎드려 절하며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선물과 높은 관직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도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신상, 꿈속에 나타났던 그 신상의 머리 부분은 순금이었죠. 그 순금은 느부갓네살을 의미합니다. 느부갓네살 이후로는 여러 나라들이, 인간의 나라들이 등장했는데 차례대로 가슴 부분에 은으로 된 부위, 밑으로는 배와 넓적다리, 노수로 된 부위, 이렇게 부위별로 인간 나라들이 차례로 등장할 것이라는 그런 해석을 다니엘이 왕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상의 각 부분이 정확히 어떤 왕국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기도 하고 좀 분분하기도 합니다.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인간의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떠올랐죠.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다른 모든 나라들을 쳐서 부서뜨리고 멸망시키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된다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 말한 꿈의 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수많은 인간 나라와 여러 왕권들을 부수고 깨트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러한 해석을 말한 것이죠. 우리는 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온 나라와 왕들과 민족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 느부갓네살은 왕들의 왕이었습니다. 여러 왕들 중에서도 힘이 세고 권력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었는데 다니엘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권력도 네 힘으로 얻어낸 게 아니고, 왕의 힘으로 얻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큰 권력을 얻을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통해서 이러한 장래의 일들을 알게 하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역사를,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뜻을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 알려주신 거죠. 꿈을 통해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루시고 자신의 목적을 반드시 그분의 권능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손대지 않은 한 돌이 떠올랐던 것처럼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우셨죠.
그리고 그 나라로 다른 세상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신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크고 찬란하고 심히 두려운 모양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만만한 신상이 아니었습니다. 호락호락한 신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신상을 한 방에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이 돌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손대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거죠. 이 나라에 대해서 다니엘이 오늘 본문 4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이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이 계획을, 그 뜻을 꿈을 통해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예수님이 세운 이 나라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일부 유대주의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과 싸우고 로마를 무너뜨려 줄 알았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로마와 싸우지 않습니다. 손에 칼을 들고 창을 잡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처참히 죽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임하는 나라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이고 악한 세력을 승리하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 국가와 반드시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권세, 마귀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세상에 걸쳐 있는 죄악과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든 권세들, 사탄의 권세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고 박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진다는 것이 오늘 이 꿈의 해석의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계에 보편적으로 임합니다. 그 어디에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로 모든 인간이 세운 교만한 나라를, 죄악된 나라를 제거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그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교만의 나라, 겉은 번지르르하고 휘황찬란하고 번쩍번쩍 하더라도 그것은 소망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나라는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결국 오늘 느부갓네살의 모습과 같이 결국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다 바스러지고 무너질 나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교만의 나라에 속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찬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러한 다니엘의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원래 2장 본문을 시작할 때는
꿈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고 번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마음도 매우 불안정했기 때문에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그러한 과격한 명령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대단하다고 하는 어떤 지혜자도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 번민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많은 권력이 있고 부가 있고 지혜가 있고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결국 그들의 마음은 해결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들의 번민은 해결되지가 않는 것이죠. 결국은 본질적인 문제에 답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세상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겉모습은 매우 화려합니다. 엄청난 기술이 발전하고 또 많은 지식인들이 있고 탁월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결국은 궁극적인 답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이고 혼란 가운데 번민하며 공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번민할 뿐이고 때로는 되는 대로 살자며 쾌락주의로 빠지거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여 허무주의로 빠지거나 그런 혼란과 번민 가운데 괴로워하는 것이 이 세상의 실상입니다. 실제 모습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생각난 책 제목이 있습니다. 미국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인데요. 제목이 답이 되는 기독교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책 제목이 계속해서 머리에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모든 세상이 답을 찾지 못하고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고 희왕찬란하고 번지르하지만 속에서는 번민하고 불안하고 또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을 향해서 기독교는 답이 있습니다. 기독교만 답이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기독교는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단지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 오늘날 얼마나 여러 가지 기존의 가치들이, 질서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과 문제와 우리의 마음을 공허하게 하고 번민하게 하는 모든 풀 수 없는 문제들이 기독교에서만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또 이 시대의 남녀평등과 성윤리가 혼란스러워지고 온갖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일 때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기독교는 분명한 답을 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답을 가진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제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이 다니엘의 말처럼 그들은 번민하고 답을 찾지 못해 헤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세상에 대해 뭔가 해줄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답을 찾지 못할 때 성도는 그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말이, 그 진리의 말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그 말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로, 하지만 확신 있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꿈만 같은 일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정말로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말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느부갓네살처럼 똑같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각, 진리에 대한 감각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성경의 탁월한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진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한 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두고 세상에 탁월하다고 하는 지혜자들, 온갖 전문가들, 부가 있고 권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번민하고 고뇌하고 혼란 가운데 빠져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지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온 만물과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 진정한 나라라는 것을 압니다. 온갖 화려한 나라, 화려한 것으로 치장된 세상의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고 영원히 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자는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참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번민하고 혼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향하여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진리와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곳곳에서 우리가 속한 삶의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